오늘 계속해서 보실 말씀은 시편 21편부터 보시겠습니다. 시편을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기가 그렇게 흔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시편 자체가 그냥 개인의 몫으로 읽으면서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책으로 우리가 많이 간주가 되고 다루어질 텐데, 시편을 이렇게 조금 집중해서 우리는 수요일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1편부터 25편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또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어서 이렇게 은혜로운 시간을 저희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식탁을 공개받고, 이 시간은 주님,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입니다. 주님, 저희들과 함께 계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의 힘과 능력을 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솟생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더욱더 거룩케 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능력으로서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하시고 또 가정을 베풀어 주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그 어떤 것도 방해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21장 소제목이 있는 성경이 있을 텐데요. 악장에게 혹은 영장으로 다윗의 시입니다. 영장으로 악장에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적인 예배에 이 시편이 자주 사용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시인, 이 시를 지은 저자는 다윗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서 다윗이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것인데,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 왕이 주님의 힘과 구원 때문에 크게 즐거워할 것입니다. 즐거워하리이다 라고 하는데, 이 왕은 시인인 자신, 다윗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3자의 왕을 지칭하는 것인지, 그것을 분별하면서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음에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다. 그 왕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셨고 그 왕의 입술의 구함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거절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사실이 여기서 우리가 2절에서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기도 하고 그 소원대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도를 하게끔 하시는 거죠. 마음의 소원을 주셔가지고, 아, 저는 이러이러하는 것을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통을 하시는 거죠. 왕과 혹은 사람과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를 들으시고 거절치 아니하시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시작해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렇게 우리는 이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사실로 인해서 저희들은 감사하지 않을까. 3절에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시인을 얘기하는 것, 시인 자신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왕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복을 허락하시고 영접하시고 정금 면류관을 씌우시고, 누구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윗 자신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 왕은 누구일까요? 다윗 자신이니까요? 주님께서는 예. 뭐라고, 어느 분 얘기했죠? 아, 거기 듣고 계셨어요? 아, 예. 그 순금 면류관, 정금 면류관을 씌우셨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라고 지금 우리 자매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예수님이라고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되세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이 예수님이 정금 면류관을 쓰시기 전에 어떠한 관을 쓰셨죠? 가시 면류관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셨고, 예,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절에
저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수로 소이다. 생명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기 전에 이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을 맛봤나요? 우리가 아는 바대로 죽음을 맛봤죠. 생명을 먼저 다시 새로운 생명을 받기 전에 그런 죽음을 맛봤습니다. 근데 그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는데 어떠한 생명이냐면 영영한 장수로 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영한 장수를 주신다. 영영한 장수, 다른 말로 한다면 영원한 생명이죠. 우리에게도 똑같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믿는 자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 우리가 생명을 구한다면 그분께서도 우리에게도 영생을 주지 않으실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 5절에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입히시나이다. 이쯤 왔을 때 보면은 지금 이 시인이 다윗이 누구를 노래하고 있는지 우리는 조금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입히셨습니다. 그가 존귀와 위엄으로 입히시기 전에는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그다음에 모든 옷이 다 찢겨졌고 벌거벗은 상태에서 그러한 수치를 경험하셨죠. 존귀를 입으시기 전에 먼저 겸손을 입으셨고 이 모든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이 되는 시점입니다. 6절에 저로 영영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극히 높은 지극한 복을 주셨고 또 즐겁고 기쁘게 하셨고 7절에서 그가 여호와를 의지했죠. 자신의 영을 내어놓을 때까지 내 영을 주께 의탁합니다. 받아주시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렇게 왕은 여호와를 의지했고 신뢰했습니다. 그리해서 요동치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8절에 내 손이 내 모든 원수를 발견하며 내 오른손이 너를 미워하는 자를 발견하리로다. 이제 8절 정도 와서 보니까 왕의 손이 원수를 발견합니다. 이 앞에서는 좀 뭔가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8절에 보시면은 내 오른손이 너를 미워하는 자를 발견하리로다. 찾아낸다는 의미입니다. 원수를 찾아낸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원수를 갚으시는 일을 하실 것 같은 9절에 내가 노할 때에 저희로 풀무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로 저희를 삼키시리니 불이 저희를 소멸하리로다. 그 왕이 이제 노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로 풀무 같게 할 것이다. 풀무불처럼 맹렬한 불로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진노로 그 원수들을 삼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저희를 불이 소멸하게 될 것이다. 10절에 내가 저희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저희 자손을 인생 중에서 끊으리로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메시아가 이 땅에서 하게 될 놀라운 일들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유대인들은 사실 기대했던 거죠. 그 외세라고 하는 그 억압하는 무리에서 모든 원수들을 불로 태워서 멸망시키고 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국하는 것을 꿈꿨는데 이러한 존귀와 영광으로 면류관 쓰시기 전에 그는 가시관으로 수치와 모욕으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메시아의 모습이 상상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11절에 대저 저희는 너를 해하려 하여 계교를 품었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간사한 계획들을 품었죠. 그러나 결국 승리자는 누구인가? 바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메시아, 예수께서 승리하신다는 그 의미가 되겠어요. 12절에 내가 저희로 돌아서게 하며 그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칭송하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을 찬송하는
시편이고요. 이 시를 통해서 우리는 또 예수님의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다. 성경, 시편이나 그 외의 역사서나 모세오경이나 예수님이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시기를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나에 관한 것들. 시편에도 다윗이 성령 충만해서 많은 시를 기록을 했는데 그 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인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시편 22편 아옐렛 샤할로 악장에게 다윗의 시. 이 제목이 없으신 분 계신가요? 계시죠? 조금 이제 개량이 된 성경에 의한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아옐렛 샤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시편 22편은 뭐로 유명하신지 아십니까? 어떤 시편으로 유명한지 아세요? 예, 십자가 시편입니다. 앞에서는 왕에 대한 노래였죠. 그 메시아적인 하나님의 왕 그런 이미지가 있다면 이 22편은 십자가 시편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십자가 처형 그 형벌이 로마에 의해서 그게 개발이 많이 발전시킨 거거든요. 그 전에부터 있었지만 더 고통스럽게 처형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인데 그 십자가형이 개발되기 한 500년 전에 쓰여진 시입니다. 근데 이 시를 읽으면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너무나도 일목요연하게 묘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아옐렛 샤할, 새벽녘 암사슴, 이러한 뜻을 가지고, 아침의 암사슴,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곡조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아옐렛 샤할로 악장에게 다윗의 시. 굉장히 유명하죠. 이 1절만 보셔도 굉장히 유명하며,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굉장히 유명한 고백이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람어로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단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저를 구원하는가 한번 보자 이렇게 또 조롱하게 되는 이야기였는데 사실은 히브리어로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그 말 또한 다윗의 시편 22편 그 예언되었던 시를 인용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 어찌 나를 돕지도 않으시고 듣지도 아니하십니까? 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러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고 고통과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신 것 같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과의 단절 그러한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짧은 인생이지만 또 저보다 연배에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러한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그냥 다 사라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순탄한 잔잔한 강만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이렇게 살아보니까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고요. 즐거움이 있으면 고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즐거울 때, 평안할 때, 또 언제 나에게 고통이 다가올까? 이거를 예상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지금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문제들, 저는 너무 평안했어요, 사실은. 이렇게 쭉 가면 되겠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랬는데, 이 마음 한켠에서는 뭔가 올 것 같은데, 뭔가 일어날 것 같은데, 한편에서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제. 이러한 때, 어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 나를 버리신 건가? 나를 왜 광야 같은 곳에 아무도 없는, 나의 기댈 곳이 없고, 나를 돕는 자도 없고, 피할 곳이 없는 이곳에 나를 두셨는가?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러한 시점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있을 것 같아요. 밤낮으로 불러도 지금 2절에 보시면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왜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는 것 같지? 이 시인도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시가 그냥 나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도 지금 이 고백을 했었죠. 십자가상에서.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하셨습니까? 날마다 그분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이 1절을 인용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는 것이죠.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끊어진 것 같은 느낌,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이러한 시점은 있을 수가 있겠다, 경험할 수가 있겠다 라고 하는 것인데, 갑자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1절, 2절 지나서 3절에 갑자기 반전이에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갑자기 앞에서는 왜 나를 버리셨나요? 왜 내가 밤낮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시나요? 이러한 굉장히 단절과 끊어짐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갑자기 3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이걸 뭐라고, 양극성장애라고 하나요? 조현이라고 하나요? 조울이라고 하나요? 갑자기 올라갔다가 갑자기 내려가, 갑자기 올라갔다가 또 갑자기 내려가는.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이거든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지금 시인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것이고 죄가 없으신 무흠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주는 거룩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1절이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왜 나를 버리셨나요? 그 이유는 주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구별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죄를 담당하고 끊어지셔야 하셨다는 것입니다. 1절의 설명이 바로 이 3절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버리심을 당하신 거죠. 4절에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보면 이것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가요, 지금? 시인이. 네, 형제님 지금 시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건가요? 지금 우리 열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면,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구원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지금 나는 하나님과 끊어진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하지만, 뭔가 단절된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지만, 과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열조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는지, 그것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과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분을 의지했을 때 그분은 우리도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서 구원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소망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고통과 문제와 환난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과거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 놀라운 말도 안 되는 크신 팔로 그들을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6절에 보시면 나의 상태 혹은 예수님의 상태였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갑자기 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나는 벌레입니다. 이 어떤 벌레인지 아세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이 벌레가 스칼렛 웜이라고 하는 진홍 벌레라고 하는 그러한 독특한 벌레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어가 톨렛 혹은 톨라거든요. 히브리 말로. 근데 그 쓰인 단어, 이 벌레라고 하는 단어가 스칼렛, 여러분 스칼렛 붉은색 아시죠? 진한 핏색. 그 염료, 그 염색 액체가 나오는 벌레가 바로 이 벌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빨간색 음료 먹을 때 빨간색 색소, 식용색소도 벌레 껍질이라는 거 아시죠? 어떤 벌레가 말려가지고 그걸 빻더니 보라색 벌레인가 아무튼 그걸 빻아서 물에 타면 붉은색 빛으로 나와서 그 식용색소 중에 하나가 그런 것처럼 이 벌레가 바로 진홍벌레입니다. 나무 위에서 딱 죽이면 그 붉은색 염색이 딱 나온다고 해요. 근데 그가 죽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하얀색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처음에는 피같이 붉은색을 내고 그 다음에 하얀 흰색 양털같이 하얀색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이게 성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벌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쓰인 단어가 바로 그러한 진홍벌레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무 위에서 그 벌레가 못에 박히죠. 지금 시인이 그러죠. 나는 벌레입니다. 사람들의 회방거리입니다. 조롱거리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조롱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에게 못을 박았을 때 물과 피가 쏟아내렸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하얀 흰 옷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 벌레가 가지고 있는 숨은 의미들이 거기에 그런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너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내 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더 능력이 많지. 너는 나에게 굴복해야 돼. 내 말대로 따라야 돼. 하나님이 너를 건지실까? 이러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떤가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너 그거 해결될 것 같아?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내 소망이 흔들리는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원수는 항상. 굉장히 강력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그것이 진실인 양 믿어져서 정말 깊은 우울 속으로 빠져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이 어떻게 이러한 조롱들을 견뎌내냐면 9절에 보시면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아니, 모태에 있는 아기, 별이와 같은 아기가 어떻게 그걸 생각해요? 나중에서야 이해하게 되는 거겠죠? 나를 모태하게 나오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엄마를 통해서 나왔지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주님께서 엄마의 몸을 통해서 내가 나오게 하신 건 아닙니까? 내가 모친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 옛날 과거를 회상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셨는데 어미의 젖을 빨게 하셨는데 10절에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요즘에 모태솔로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보고 모태솔로라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시인은 모태 신자죠 지금. 모태에 있을 때부터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과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모태에서부터 저를 살게 하신 분 하나님. 모태에서부터 나의 하나님이 되셨던 주님.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너에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므로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요런 것들이 너무 생생하고 상세하게 십자가의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죠. 내가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거 군인들이 통으로 짠 옷을 입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그것을 찢지 않고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지는 그러한 것이 벌써 이 다윗이 이러한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에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역전되었습니다. 다시. 개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2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바뀌었죠? 23절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 들으셨도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의 권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시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곤고할 때, 괴로울 때, 고통받을 때 그 부르짖음을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으신다.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시인이 고백을 하면서 자신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지금 찬양 인도를 이끌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죠. 이어서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경배하리니. 땅 끝까지도 이 경배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열방이라고 하는 열방의 모든 족속, 모든 유대인을 제외한 이스라엘을 제외한 그 외 모든 나라들도 주 앞에 경배할 것이다. 28절에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단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열방의 주가 되실 것이다. 모든 나라의 주, 그분을 경배하는 일이 지금도 어느 정도 성취가 되었죠.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땅끝과 열방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29절에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그 앞에 절하리로다. 죽는 자도 경배하게 되는. 30절에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 공의를 장차 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결국에는 그 공의를 전하게 된다. 그 의로움을 전하게 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습니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시편이 마칩니다. 처음에는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 다음에 분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그 다음에 완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부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 경배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그 십자가 사건부터 마지막 경배의 사건까지 주께서 모든 것을 행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사건의 흐름들을 볼 수 있는, 고통으로 시작된 시는 이렇게 경배와 찬양으로 마치게 되는 십자가의 사역,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마지막에 십자가 사건의 끝은 뭐냐면 바로 모든 열방이 주님께 경배하게 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시인의 굉장히 놀라운 예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과 승리, 경배로 마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시편입니다. 시편 22편까지였고요. 23편 보시겠는데요.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편이죠. 미리 읽어보셨나요? 이거 너무나도 유명해서 이거 암송 못하면 회개해야 돼. 솔직히 지금 집에 가서 회개해야지 이런 분이 또 계실지 모르겠지만 예, 그러한 시편이죠. 시편 23편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구절만 봐도 우리는 한 10분 묵상할 수 있어. 10분 동안 아무 말 안 해도 돼.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에 한 10분 잠겨 계시면 돼요. 인생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어느 영역에 있어서는. 어느 영역은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블랙홀처럼. 제 알고리즘 맨날 블랙홀 떠요, 요즘에. 그래서 블랙홀이 제 항상 입에 붙어 있는데, 이 공허가 항상 우리 인생에는 있지 않습니까? 비어있는 공간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영역이 아직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는. 청년의 때는 이것이 채워지지 않은 것 같고, 또 중년의 때는 이것이 채워지지 않은 것 같고, 노년의 때는 또 이것이 또 안 채워지는 것 같고, 그러다가 우리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없구나. 어느 정도 운명과 숙명에 고개 숙이면서 결국엔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철학적으로 한번 고찰을 해봤을 때에도. 근데 지금 시인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구절부터. 인간은 부족함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찾고 구하고 열심히 그 공백을 채우려고 하죠. 근데 시인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만족의 비결입니다. 나의 충족의 비결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 없는 인생은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 인생. 우리는 앞날도 알지 못하고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인도해 주신다면 그만큼 평안한 것이 있을까요? 그만큼 안전한 것이 있을까요? 너무나도 행복할 것 같아요. 너무나도 충족할 것 같아요. 시인은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인생, 우리 스스로 살아갈 때 보세요. 거기에 쉼이 있습니까? 잠시 어떤 기쁨은 있을 수 있고 잠시 평안은 있을 수 있는데 그 영원하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는 내 인생의 인도자가 내 자신의 욕심과 욕구였을 때는 거긴 쉼과 평안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는 쉼이 있습니다. 푸른 초장에 누여 주십니다. 그리고 잔잔한 물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안식이 있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는.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목자,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는 여호와이셔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쉼과 안식과 평안이, 만족과 충족이 거기 있다라는 것이죠.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 상한 영혼,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이리 상하고 저리 상하고 여기가 깨지고 무릎 깨지고 영혼의 고통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면 내 영혼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의의 길에서 우리는 회복을 경험하는 거죠.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 영혼의 회복,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이 여호와는 누구를 위해서 하시나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 존재 자체가, 그분 존재 자체가 영혼을 회복시키고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십니다. 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그러는데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길은 어디일까? 누굴까? 제가 질문을 무조건 드리면은 무조건 예수님이라 하시면 돼. 뭐 생각할 필요가 없어. 봐보세요. 영혼이 회복되는,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곳, 의로운 길, 예,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길,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 이러한 길로 여호와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목자이시기 때문에, 예, 쉼과 안식,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없을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문제가 우리가 직면되지 않을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의 여러 선배님들이 다 계시지만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도 인생에는 어려움과 고통과 사망의 골짜기가 찾아옵니다. 4절에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은밀한 그림자가 드리워진 사망의 그림자가 그 골짜기로 다닐 때가 있다는 거죠. 모든 인생은 다 그럴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 어두컴컴한 사망의 그림자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 이유를 설명하는데 뭐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사망의 그림자로 인해서 여러분 뜬 눈으로 밤을 지내신 적 계시죠? 아무리 눈을 감고 잠을 청하려 해도 잠이 오지 않는데 어떡해요? 너무 괴로워요. 그 문제가 이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그러한 고통이 임할 때가 있어요. 그러한 시간을 지날 때에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시인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위로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가 느껴지기 때문에, 주의 막대기가 느껴지기 때문에 그 사망의 은밀한 그림자의 골짜기 속에서도 지팡이와 막대기의 기능이 어떨까?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거든요. 목자의 지팡이는 길을 인도하겠죠. 그리고 양들이 딴 데로 가려고 그래요. 낭떠러지에 이렇게 가려고 그러고 이상한 사람 만나려고 가려고 해요. 그럼 그 지팡이가 어떻게 할까요? 다 다치겠죠. 저는 유목에 대한 것은 우리 문화랑 우리는 농경이나 이런 것에 많이 문화기 때문에 유목은 저쪽 중동 가야 막대기로 치겠죠. 삐져나가려고 혼자 이상한 길 가려고 하고 몰래 혼자 재미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자가 막대기로 이름을 다 알고 있대요. 뺀지라! 그러면 뺀지리가 다 그 양이 알아듣는데요.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 있죠. 이름을 우리 부르신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양들은. 내가 그들을 이름을 부르면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 지팡이로서 이렇게 인도와 방향성을
잡아주는 거예요. 막대기는 어떤가요? 가끔 말 안 듣고 서로 박치기하고 막 싸운단 말이에요, 양이. 양 박치기가 엄청 강력하더라고요. 돌 깨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 막대기로 목자가 치겠죠. 그리고 그 막대기로 맹수나 이런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 싸워주는 것이 목자죠.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도적이나 사꾼들은 왔을 때 도망가 버리죠. 자신의 목적만 가지고 있죠. 참 목자는 그래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거잖아요. 맞죠? 그 막대기를 가지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양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 사망의 골짜기를 다니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이거 하면 안 돼. 그렇게 가면 안 돼. 지금 힘든 상황이지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길로 가지 마. 이런 식의 어떠한 기능을 하는 거죠.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참 이게 굉장해요. 내 원수의 눈앞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만찬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원수들이 다 그 앞에서 보고 있는 거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고 내 잔이 넘쳐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6절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예, 이렇게 목자 되신 분,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최종 목적지는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 이 목자가 누굴까요? 예,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입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곳은 여호와의 집이고 거기에 우리는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평안 그 자체, 영생 그 자체. 시편 24편 다윗의 시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예,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일까?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일까?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4절에 예, 깨끗하고 청결하고 거짓 맹세 아니하고 이러한 4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셨던 그런 말씀과 굉장히 유사해요. 복이 있는 자는 예,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는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거 찬양 가사가 있는데 우리나라 분이 만드셨나요? 예, 아무튼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게 어떤 성문이겠죠. 성문, 어떤 성의 문일 것입니다. 그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근데 그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 여호와께서 전쟁에 능하신가? 지금 이란하고 지금 미사일이 막 발사가 되고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시인은 이야기하네요. 이러한 육신적인 전쟁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능하십니다. 천사 한 명이 이 다른 나라 외세의 군대 몇만을 그냥 다 쳐버려요. 하루아침에. 그러한 하나님의 군대와 이 세상 군대의 싸움을 우리는 역사서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육신적인 전쟁 말고 하나님은 또 어떠한 전쟁에 능하시냐면 영적인 전쟁에도 능하시죠.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시면은 바사군 군주와 헬라 군주가 나를 막았다. 뭐 이러한 얘기 들어보셨나요? 기억이 나시나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이 공중권세, 정사와 권세의 전쟁,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바울이 그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예, 그러한 영들의 전쟁, 영적인 전쟁 속에서도 능하신 분이 여호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혈과 육의 전쟁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영적인 전쟁은 실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지금 이 문제도 사실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서로 마음이 다르고 갈등이 생기고 상처를 입고 상처받고 떠나가고 고통받고 이런 모든 사건들이 영적인 사건이라는 것. 그러한 영적인 사건에도 전쟁에도 하나님은 능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영적인 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 9절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다. 라고 선포하는 그런 시편 24편이 되겠고요. 마지막 오늘 보게 되는 시편 25편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편 25편은 독특한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시편에도 있고 이런 형식이 예레미야 애가에서도 볼 수 있고 어떠한 형식이냐면 히브리어 알파벳 있죠. 히브리어가 알레프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히브리 알파벳 순으로 시가 시작됩니다. A, B, C, D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나라로 한다면 가나, 다라, 마바사 이렇게 해서 가지마 뭐 이러한 식으로 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편 25편. 그거를 전문 용어로 아크로스틱 시편이라고 합니다. 아크로스틱. 알파벳으로 시작해서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첫 문장이 시작되는 시편. 예레미야 애가도 그렇게 된 거 아시죠? 모르세요? 그다음에 시편 119편도 그렇게 된 거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알레프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형식으로 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원수가 있는데 원수가 나를 이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시인의 여러 고통 중에 하나가 반복되는 고통이 원수가 있어요. 원수. 적이 있어요. 적이. 그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3절에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에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를 바라는 자 그리고 무고에 속이는 자가 있어요.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무고히 속이는 자, 그 사람은 수치를 당케 해달라는 의로운 심판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4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를 바라는 자, 우리가 3절에서 주를 바라는 자에 대한 속성, 두드러지는 속성, 특성을 볼 수가 있는데 주를 바라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의 도와 길을 배우고자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열망이 있어요. 주를 바라기 때문에 주님이 어떠한 존재이신지, 주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주님의 도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길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바람과 열망이 있어요. 이러한 열망이 우리 안에도 있으면 좋겠죠. 주님을 배우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그 기쁨이 어떠한 것인지 맛보게 해 주십시오. 이 주님을 바라는 자의 특성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은 또 이게 주님의 길인가, 주님의 도인가,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이 선택이 주님의 선택인가? 어느 길이 주님의 길이지? 지금 내가 주님의 길에 서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내 개인적인 내 사사로운 욕심과 생각으로 지금 이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인가? 잘 모르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는 옳은 결정을 하지 못하잖아요. 어떤 때는 너무나도 내가 옳아. 저 사람이 틀렸어. 그래서 나를 고집하고 내 뜻을 주장하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그걸 분별할 필요가 있겠죠. 저 사람은 왜 저것이 옳다라고 하지? 나는 이게 옳아 보이는데? 이러한 때가 있습니다. 서로 합의가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이 4절에서 우리는 그러한 것을 그때 어느 편을 선택해야 되는지 주님의 도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주님은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선택하실 것인가요? 주님의 길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분별이 안 될 때 무엇이 옳은 것인지 내가 지금 바른 선택인지 주님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알려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럼 주님은 어떻게 알려주실까요, 우리에게? 네가 알아서 네가 결정해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도를 보여주시고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실까요? 무엇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까요? 정답입니다. 5절에 보시면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진리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무엇이 주님의 도이고 무엇이 주님의 길인지. 지금 우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길에서 무엇이 주님의 길인지를 정확하게 진리로 지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때문에 진리는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됩니다. 아, 여기에 밝혀주시는구나. 이 길이 맞는 길이구나. 거기에서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 길이 맞았어. 요즘 세상 진리가 어디 있냐. 그런 얘기 했었죠. 빌라도가. 진리의 왕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진리는 그래서 우리의 등불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누군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를 올 자가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선택과 그분의 생각이 가르침이 진리예요. 우리는 항상 진리를 선택해야 돼요. 거짓을 선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예요. 거기에 어긋났다라고 한다면 틀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주의 도를 보여주시고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배우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6절에 여호와여 주의 국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예, 이거 6절도 굉장히 놀라운 구절인데 이유가 뭐냐면요. 주님의 국률하심과 인자하심을 얘기합니다. 주님의 국률하심과 인자하심에 유효기간이 있다면 6절에 있는 것처럼 영원부터 있었다. 그분의 국률하심, 불쌍히 여기심, 인애하심, 자비, 자애, 인자로우심, 그것이 영원 전부터 있었다라고. 예적부터 있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은 없어요.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라고 시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 136편 한번 잠깐 볼까요, 우리? 시편 136편 마지막 쭉 가보면 굉장히 독특한 시편인데 이거는 우리 선창하면 후창하고 선창하면 후창하는 그런 느낌 아시죠? 다 펴셨어요? 136편 펴셨어요? 보시면 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오 신들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됩니다. 오 주들의 주께 감사하라.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의 자비는 영원하다 후창하는 것처럼 선창하면 후창하는 것처럼 계속 자비가 어떻다 그래요? 그 인자하시면 어떻다 그래요? 영원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시인이 우리 다시 돌아와서 25편에서 6절에 주의 국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 전부터 있었습니다. 자, 영원 전부터 있었고 136편에서는 영원하다. 그의 자비는. 인자하심의 국률하심의 유효기간은 영원 전부터 영원하다. 그분은 본래가 은혜가 있으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분은 그의 자비는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지금, 그분의 자비를 지금 때문에 지금 7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그 인자하심을 따라서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따라서 저의 죄를 허물을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어릴 적에 지었던, 제가 철없을 때 지었던, 제가 영적으로 연약했을 때 지었던 그 죄를 인자하심을 인해서 따라서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선하심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 죄를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 어렸을 때 철없을 때 지었던 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무궁하시기 때문에. 8절에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아, 선하고 정직하셔가지고요. 죄인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같은 병자를 위해서 의원이 오신 거잖아요. 때문에 저와 같은 죄인은 주님께 나와서 배워야 돼요. 지금 8절에 보시면 죄인을 교훈하신대요. 죄인을 가르치신대요. 9절에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의로움과 도를 가르쳐 주세요. 10절에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걸까요? 우리에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라고 공의를 가르쳐 주시고 그분의 도도 가르쳐 주시고 죄인을 가르쳐 주시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10절에 나와 있죠. 그걸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르침대로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의무는 뭐냐면 그 우리의 죄도 기억지 아니해 주시고 저희 소시의 죄도 사해 주시고 그 인자하심을 받은 그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마땅한 도리는 먼저 배우는 것입니다. 그분께. 그리고 그 배운 대로 언약과 증거를 지켜내는 것. 사람의 의무입니다. 첫 번째로는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분의 도를 그리고 지키는 것입니다. 11절에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다시 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데 나의 죄악이 중대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분께 배우다 보면은 나는 너무 죄인이구나.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였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이 점점 느껴져요. 그분은 거룩하신데 나는 부패했구나. 나는 썩어질 존재구나. 나는 부정한 존재구나. 나는 입이 부정한 존재다라고 그분을 배우면 배울수록 내 죄악이 중대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뼛속까지 죄인이구나. 그래서 시인의 영성이 보입니다. 지금 내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으로 인해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회개죠, 회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깊어지는 것이고 죄된 성질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 시인의 영성이 보이는 거죠.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그분을 배우는,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가르침을 지금 계속 가르치신다고 하죠. 여호와께서. 선생이에요. 스승이에요. 여호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의의 길, 그분의 도와 이런 것들은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세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13절에? 거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그곳에 상속이 있어요. 땅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유업을 받는 거예요. 기업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신앙, 그분을 배우고 죄사함 받고 죄를 고백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그 신앙의 최고 목적이 바로 그분과의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자,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 그분과 친밀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분과 나와의 거리가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100m입니까? 아니면 50m입니까? 그분과 나와의 거리가 1m입니까? 아니면 바로 내 옆에 모시고 계십니까? 내 앞에 항상 여호와를 모시고 계십니까? 시는 전에 우리가 공부했었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하지 않는다. 기쁨이 충만하다. 즐거움이 충만하다. 항상 우리는 그분을 모셔야 돼요. 그분과 함께 해야 돼요. 그것이 신앙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마땅한 도리예요. 그래서 친밀함이 있습니다. 왜 멀리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교제하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15절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그래서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실족이 없어지고요. 함정과 그물에서부터 우리 인생의 함정, 그물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이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져요.
16절에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곤란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저희가 많고 심히 나를 미워함이니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치 말게. 계속적인 지금 구원에 대한 요청이죠. 21절에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구속하소서. 이렇게 시인은 자신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도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이러한 시편이 오늘 시편 우리가 보실 마지막 25편의 다윗의 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말씀은 이렇게 마치고요. 이 25편에서 마지막에 남아있는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매일 내 눈이 주님을 앙망한다. 이러한 친밀함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어떨까? 하나님을 우리의 항상 우리 삶 가운데에서 늘 가까이서 그분과 교제하는 삶, 그런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 25편에서는 여러 가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 남는 것은 가르치소서 그분을 배워나가는 것,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 다음에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분의 자비를 구하는 것, 그리고 저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구원을 요청하는 그러한 기도. 이러한 것들이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교제가 아닌가? 죄인을 교훈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배우고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 속에서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 죄를 고백하고 그분과 친밀함을 더욱더 누려나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내용의 시편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보시면서 어떠한 나누실 말씀 있으신가요? 혹시?